그 다음에 이제 이에 문수보살,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아무리 과거 전생에 성불을 했고 서가모니를 지도한 스승일망정 현재의 보살로 계시면서 석가모니의 불법을 보필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애를 깎듯이 제자의 애를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인도 풍속은 오른쪽으로 탑돌이 오른쪽으로 3번 돌지요. 탑돌이 할 때 그와 같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우요삼잡을 합니다. 금강경에는 그 말 안 나오죠?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것을 우요삼잡이라고 그래요. 장교 차수하여 길이 꿇고 손을 깍지했다. 차수라는 것이 합장이나 같은 거요. 이렇게 한 것도 차수라고 하기는 하나 합장의 12가지 가운데 차수도 내나 합장과 같은 말로도 씁니다. 장교란 말은 두 무릎을 땅에 다 꿇는 것이 장교요. 이렇게 하는 거. 호계는 하나만 꿇고 하나는 세우는 게 호계고 장교는 두 무릎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장교를 많이 하고 저쪽 몽고나 오랑캐 지방에서는 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서 있으니 호계라 했어요. 오랑캐 호자죠. 호계와 장교가 조금 다르죠. 두 무릎을 다 꿇는 것이 장교라요. 그리고서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대비세존이시여 부처님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때 대비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대자대비가 있고 여러 가지 대의대사가 있지만은 아함경에 보면은 6가지 힘을 갖는 가운데 부처님은 대비로 힘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 아함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비라고 기신론에서도 구세 대비자와 그렇게 나오죠.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신 대비자, 바로 부처님을 구세 대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모든 중생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구세 대비를 하시거든. 구세 대비자라. 기신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성 기신론에 부처님을 구세 대비자라 해요. 우리 중생들은 그냥 둔한 감각으로 무딘 느낌으로 보니까 그렇지 깊이 살펴보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요. 만성 천자가 되어도 불쌍하고 억만장자가 되어도 불쌍하고 이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된다 해도 불쌍한 존재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처님은 항상 대비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하지요. 구세 그러니까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된 이 모임에 원각 법회에 모였던 여러 법중들을 위하셔서 열애의 본기 청정 인지 법행을 말씀을 하시며 본기란 말은 부처님이 처음 발심해서 도를 닦으신 것이 본기라요. 근본 우리는 본래 살았던 데를 본적지라고 하죠. 본적과 같이 처음에 일으키는 처음에 생기하신 그런 초발심해서 처음 발심해서 보살도를 닦고 성불하시기 가장 최초를 본기라고 그래요. 또는 가장 청정하신
인지법행. 인지법행이나 본기청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말만 다르지. 인지랑 것은 보살로 있을 때가 인지고 성불하면 과지라고 하죠. 과실과자, 인과 과천하는 과자. 인지의 법행. 법행이라 것은 모든 법 또는 수행하는 것. 육도 만행. 만법 만행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며 보살들이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바라여 발심을 해서 그걸 말씀을 하셔서 원리 재병하여 모든 병을 멀리 떠나서 모든 병 멀리 떠난 것을 말씀하셔서 말씀설자를 거다 해도 되고 발청정심 거다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는 게 더 낫지요.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바라여 모든 병통 마음의 병이죠. 번뇌의 병, 무명의 병 그걸 멀리 떠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능히 미래의 말세 중생들이 대승을 구한 자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정말 정견은 삼매죠. 정견이 못되면 사견 아니요? 정수가 삼매라고 아까 그랬죠. 적을 때. 정말 의도나 마군이나 그런 것들은 사견에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게 이 말을 지키를 마치고 이 말 하시기를 다 끝내고 오체를 투지하여 이와 같이 3번 청해서 한 번만 하면은 간절한 지극한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오체란 것은 2 발, 2 손, 또 머리까지 전신을 땅에다 엎드려 빠쳐 가듯이 깨구리같이 착 엎드려 가지고 이와 같이 3번을 그 말을 해서 종이붓이라 마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이 말을 끝내고 또 하고 3번을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단 말이에요. 한계에도 오가삼청이 나오죠. 10지품 연설할 때 오가삼청 5집이 3번 청해서 10지품 법문을 연설했죠. 법화경에도 보면은 사리불이 3번이나 청하니까 부처님이 마지 못해서 법화경 법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삼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기 삼청은 말글청자 삼청동이죠. 여기 삼청은 도교의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삼청이라 하고 여기는 3번 간청을 하는 삼청이죠. 발음만 똑같이 의미는 다르죠. 그때 세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거룩하다 잘한다 그 말이죠. 선남자여 선남자는 문수보살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대 등이 이에 능히 여러 보살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법행을 물으며 자문을 하며 물을 자 물을 순 및 말세의 일체 중생들이 대승을 구한 자를 위하여 밑이란 말은 또라는 뜻이죠. 바른 주지를 얻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한 나에게 간곡한 물음을 이렇게 나에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그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해서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침묵하고 듣고 있었다. 급제대중이라는 급자가 더불려자처럼 급자는 여러 대중과 더불어 그 말입니다. 잘 모를까봐 그래서 내가 여다 쓰면서 말합니다. 모든 대중과 더불어 더불려자와
같은 거예요. 급제대중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미 모든 대중과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미급자가 여기서는 더블급 그래요. 더블 여자 똑같아. 여제대중. 모든 대중과 더불어 함께 그 말이죠. 여제대중. 여제대중이나 급제대중이나 또 다른 자로 바꾸려면 뭔 자로 바꾸면 되겠어요? 여자로 바꾸도 되죠. 동제대중. 모든 대중과 함께 같이 동일하게. 이 다음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다음에는 설명 안 하겠어요. 급제대중 하면은 모든 대중과 함께 그 뜻이에요. 무견하고 침묵하고 잠자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하머스님이 처음만 해석이 좀 지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본 경문에 와서는 설명을 잘 하셨어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날은 하머스님이 설명을 질이 멸렬하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바다 가에 물은 좀 더럽잖아요. 지저분하게. 바다 속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깨끗하거든. 그와 같이 처음만 이렇게 지리하게 했지 하머스님이 본 경문 여시아문 그 이하로부터서는 해석을 굉장히 잘했어요. 시간상 내 설명을 다 못하니까 아쉽기는 아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독경할 때 시간이 바쁘면 위에 것은 놓아두고 부처님 말씀만 독경해도 돼요.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유대다라니 뭐하니 여기서부터 해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쫓기면은 언제 뭐 여시하면 뭐 신통 대강명장 삼매정수 뭐 시제중생어 평등각지 뭐 그런 거 다 할 것 없이 나는 그래서 영암경이나 다른 경을 독경할 때 시간을 많이 이용하려고 제일 중요한 법문만 여러 번 독송해요. 그게 효과적이거든. 그것을 아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위없는 대법왕이 그 말이죠. 대다란 이문이 있으니 여기에 대다란 이문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원각 대방광 원각 다란이란 말이 처음에 나오죠. 경명 가운데 대방광 원각 다란 대다란이라는 것은 신매장구 대다란이처럼 발음은 똑같은데 다란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고무다란이처럼 다란이란 말은 총기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총독부 그 총감 하듯이 총기라고 번역하는데 신라들은 총기 종이 있잖아요. 다란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글자가 없는 다란이도 있어요. 글자 하나로 된 다란이도 있고 글자 두 자로 된 다란이도 있고 글자가 많이 된 다란이도 있고 신비작구 대다란이는 글자가 많죠. 육자주는 오만이 반매홈 항상 글자가 6개지요.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하 불임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하 불임이 글자 두 자로 알면은 우리 발음에는 두 자지만 범서는 하나입니다. 불임 오 그것도 하나고 후 그것도 하나고 두 자로 된 다란이도 있죠. 나무 같은 거 많은 글자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뭐 그런데 여기에 대다란이는 어짜다란이 글자가 없는 다란이. 그러면 이 다란이는 뭐냐? 바로 일심. 심해 총해 마주거든. 대성불교에서 일심은
우주 만유를 다 총괄한 걸로 말합니다. 총해 만유.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일심이 들어서 총해 만유라 총괄했다. 가출을 해자지요. 일심이 여기서 말한 우자다라니. 아유 일권경 나에게 한 것 경이 있는데 불인 지목성이라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전개 무일자 호대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 대광명이라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 펼쳐봐도 한 글자도 없는 그 경이라야 정말 신경이지. 그게 우자다라니. 우자경이죠. 글자가 없는 다라니. 원각 산중 생일수 하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그 개성 있죠. 원각경을 가리킨 원각이나 원각 산중이나 같은 말 아니요. 원각 산 원각경이나 원각 산중에 한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는 한 나무가 났는데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천지가 생기기 전에 벌써 꽃이 피었더라. 그 나무는 보리수겠지, 뭐,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의 나무지. 비청비백, 역비흡. 푸른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또한 흰 것도 아니다 말이야.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봄바람에, 보통은 꽃이 봄에 피는데, 봄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런 시절에도 있지 않다 말이야. 그 경이 뭐겠어요? 바로 그 나무가 그 경이나 여기서 말하는 대다란이나 같은 말이죠. 그리 좋으니까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친도님들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써봅니다. 원각산중에 생일수하니 장암연불에 나오잖아요.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그 꽃이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천지가 하늘과 땅이 분류되기 전에 벌써 피었더라. 앞전자 운자요. 비청 비백 푸른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또한 검은 것도 아니다. 색깔이 있는 꽃이 아니다 말이야. 보통 꽃은 계절 따라 피거든. 계절도 상관없어요. 부재춘풍 봄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봄바람에 봄에 핀 것도 아니고 부재춘풍 부재천이라 하늘천자 운자예요. 이건 모두 해석을 잘못해요. 하늘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보거든. 땅에 그러면 있는 꽃인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틀려요. 앞전자나 하늘천자 운자인데 중국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은 금태이라고 태이라는 말은 그 시간을 가리킨 거예요. 봄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시절에 있지도 않아요. 어느 때 봄에 피는 꽃 외에도 겨울에도 핀 것도 있고 가을에 핀 것도 있고 또 여름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월계와 이 무슨 열꽃이. 그러나 여기서는 시절을 말합니다. 시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편자가 그 꽃이 참 묘한 꽃이죠. 무상법왕이 대다란이 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원각이다 말이야. 그 명칭이 대다란이 문이 바로 원각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그 대다란이 문 원각에서 일체 청정과 한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하나면 틀려요. 일체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밑 바람이를
육바라밀, 십바라밀, 백천바라밀, 모든 무량바라밀 그것을 유출하여 보살들을 교수하나니라. 일체 청정한 하면은 이거는 행용부사로 설명한 건데 한 토를 달지 말고 일체 청정과해라 그 말이죠. 과는 명사로 진여나 보리처럼 보성론에는 이 청정을 두 가지로 말한 게 나오죠. 자성청정이 나오고 자성이 청정한 거 또는 이부청정 때를 떠난 청정. 자성청정은 본래 불성자리는 성불하기 전에도 부처님과 똑같이 그 자성이 청정하다 해서 선천적으로 본래 순수하고 본래 진여자리, 본래 불성자리를 자성청정이라 하고 이구청정은 후천적으로 성불할 때 마음의 번뇌와 무명의 때를 다 떠나버리면 이구청정이라. 떠나니까. 그런데 원각경의 보완장에 보면은 청정이 많이 나와요. 육군이 청정, 육진이 청정, 육식이 청정, 18개가 청정, 뭐가 청정. 한 몸이 청정함으로 많은 몸이 청정하고 또 84,000 바라니문이 다 청정하고 그 청정이 이 원각경에 여러 번 나와요. 수십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청정을 명칭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저 밑에 경에 말한 것처럼 말이 맞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일체 청정한 그렇게 하면은 진여나 볼이나 열반이나 바람일 그것을 청정한 걸로 서술한 것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아니라 일체 청정은 원각경 도안장에 모든 청정 여러 가지 청정을 말한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구청정 자성청정인데 원각경의 모든 청정은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다 되는 거죠. 이구청정도 되고 또는 자성청정도 되지요. 그래서 보살들을 교수한다 말. 그게 바로 원각이다 말. 원각경이기 때문에 원각 대방광 원각 다란이라고 했죠. 그 경명 그대로입니다. 일체 열애께서 본기 인지에 본래 일어났던 본래 생기였던 인지에서 모두 다 원조 청정 각성하여 원만하게 비추는 청정각이 명사요. 청정각상에 모두 의지해서 청정각의 실상이죠. 내나 이 자리가 원조가 바로 관세음보살 조견 오원계공처럼 조견과 비슷한 거죠. 부처님은 적조를 하기도 하고 원조를 하기도 하고 적조 원조 부처님이 징득한 열반을 적조라고 하지요. 또는 원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표현할 수 있죠. 명조라고 해도 되겠네요. 또 원조, 적조, 명조 같은 의미죠. 청정각이 명사요. 청정각상의 각상을 원조함에 의지해서 영원히 무명을 끊고 비로소 불도를 이루느니라. 무명을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완전히 끊는 것이 남김없이 끊는 것이 영단이요. 그리고서 불도를 이룬다. 불도를 이루면 결국 원각을 징득해서 열애가 되신 거죠. 바가바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본기 인지를 물었잖아요. 운수 보살이 본기 인지 법행 본기 청정 그리고 모든 병을 멀리 떠나는 걸 물었죠.
모든 병이 여기서 무명이니까 모든 병이나 사견이나 다 무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명을 설명합니다. 운하무명고 어떤 것이 무명이냐? 전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명이란 말은 밝음이 없다. 해명이 없다. 부처님은 성불해서 불이 만약 그 해명이 나타나는데 해명이나 지명이나 같은 말이요. 중생들은 이게 없다고 말이에요. 해명이. 그래서 무해명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자는 생략해버리고 무명이란 말은 중생들이 미해가지고 불각, 귀신론에서 불각이라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헷갈림 또는 미한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만 떠나버리면 성불을 하는 거지요. 어떤 것이 무명이냐?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무시대로 붙어서 무시로부터 오므로 끝없는 내적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가지가지로 전도하여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는 아집, 법집 여러 가지 그런 62견 같은 거 잘못된 것이 뒤바뀐 거죠. 가지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헷갈린 사람이 타지방에 가서 방향감각 동서남북 사방을 잘 모를 경우가 있죠. 자기 집에 자면서도 그래요. 밤중에 어찌다 잘 때 이쪽이 위인가 저쪽이 위인가 헤맬 때도 있죠. 그거 참 묘해요. 그래가지고 찾으면 여기가 나가는 출입군대 하고 그때 비로소 알지요. 그때는 깜빡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와 같이 미한 사람이 사방을 처소를 바꾸는 것과 같아서 동쪽을 서쪽으로 보든지 서쪽을 남쪽으로 보든지 남쪽을 북쪽으로 보든지 하면 그거 잘못 본 거죠. 그와 같이 잘못 망령되이 사대를 인식하여 자기 자신상으로 여기고 우리 사람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되었다고 하지요. 또 육진연영으로 자신상을 여긴다면 육진연영이라는 것은 바로 육식이죠.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 그것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육식작용은 그건 반연심이라요. 반연, 연심이라요. 그것은 본래의 본각에 비하면 본각은 실물이라면 그런 육진에 끄달려서 잘못 보는 허영의 마음이 창란한 것은 그림자와 같다 해서 허망한 마음을 육진경계에 따라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육진연영이라고 그래요. 연영이란 말은 연자는 열려라는 말이죠. 열려심. 사물을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보는 마음이 열려심이죠. 열려라고도 하고 반연이라고 하고 반연하는 마음. 집착심, 분별심 이것은 허망하다만 영이란 말은 실물이 아닌 허망한 허영 연영 그걸 가지고서 자기 또 마음으로 여긴다만 진짜 마음 아닌데 가짜 마음 가지고 진짜 마음으로 여기요. 가짜 지수화풍 사대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진짜 몸으로 여기고 능엄경에서는 안한존자가 찾고 가짜 마음 육진을 반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본심이라고 착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그건 너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죠. 자기 마음으로 여기나니 비유컨대 저 병든 눈이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의 공중의 꽃과 미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나니라. 비유를 멋지게 했죠. 눈병이 난 사람은 허공에 이상한 동글동글한 현기증이 나든지 하면은 꽃같이 보이죠. 예? 눈이 멀쩡한 사람은 허공꽃이 안 보이는데 눈병 난 사람은 허공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보여. 이런 것들이 많이 허공에 걸리. 그래서 그 실같이도 보이고 실락같이도 이렇게 실이 이렇게 막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허공꽃이라고 해요. 제2월이라는 것은 달이 하나뿐인데 눈이 병든 사람은 달이 2개도 보이고 3개도 보이고 그래요. 통도사 그 행산스님 노장은 나 그때 27년 전에 거기 살 때 나보고 그 노장님이 노인이라서 달을 보면 달이 2개, 3개 보인다고 말이야. 하나가 아니라고 자꾸 그랬어요. 노안이 돼서 침침하면 이상한 게 보이거든. 눈을 이렇게 눌러서 보도 사람 얼굴이 둘씩 보이죠. 2이나 3개나. 제2월이 본래 제1월 본달 놔두고 그 다음 달처럼 다음 달에 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제2월이라고 그래요. 선남자야 허공에는 참으로 꽃이 없거늘 공화가 없는데 눈병 난 사람이 허망하게 고집하나니 허망하게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허공의 재성품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허공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저 참꽃이 생기는 곳까지도 비한다. 정말 참꽃을 모르는 거라면 진짜 꽃이 뭔지 가짜 허공에 있는 꽃을 착각해서 꽃이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꽃이 생긴 곳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망령되의 생사의 윤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전이란 말이 윤회 전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문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사대를 가지고 진짜 자기 몸으로 알고 또 육진경계에 반연하는 시청각 그러한 그 아르마리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아는 그것이 아주 근본 문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여기서 비판한 걸로 보면 문명이죠. 조금 쉬었다 합시다.